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분을 한번 정해보세요. 인사 누구랑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네. 이제 헤어지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배우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초정적인 은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것에 좀 어색함이 있죠. 영광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으로 들어간다. 어떤 추상적인 표현 같아서 영광이 뭘까? 그래서 지난주엔 좀 기초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할 때 세상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뭐 파라다이스, 극락, 무릉도원처럼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린 그것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된 거죠?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마침내 장차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 그러나 아직 우린 이 사이에서 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반짝이는 어떤 강한 빛 혹은 뭐 꿈결처럼 어쨌든 너무나 좋은 그렇게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평가하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어떤 빛의 의미보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그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단어가 지금 이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영광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생소하지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또 찬송 나중에 부를 찬송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있는 그 영광을 얘기할 때 너무나 좋은 단어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간과하면 연예인들이 수상소감할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할 때 영광은 그 영의 그런 거잖아요. 어떤 좀 내가 높아지는 것을 누가 나누고 싶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 자체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모든 아름답고 귀한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과 진실함과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다 녹여내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갈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사랑,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오전에는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죽음 말씀드렸지만, 사실 죽음 이전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형상,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구나.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속성, 인격,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그래서 만약 그냥 마냥 반짝거리고 어떤 좋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거 좋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넥타이가 반짝반짝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우리가 반짝반짝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막 빛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때깔이 너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인격, 속성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것을 밝히 알기 어려우니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무엇이 없고,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이런 거지만,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없으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서 좋은 게 뭐죠? 없어서 좋은 거? 죄와 사망과 눈물과 애곡과 거짓과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없으면 좋겠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그 내용에 관한 말씀드리는데, 일단 없는 것부터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없고 저것도 없겠고, 개나 짐승이나 어떤 여기서 나쁜 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가 아니라 그럼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오늘 말할 텐데요, 성경에는 오히려 이것들을 지극히 놀라운 그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안에는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모든 복음서와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와 통치 원리들을 성경 속에서 알아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품고 우리가 천국 가야겠다라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잘 정립이 됩니다. 그래야 마냥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 왜 가야 되지? 그걸 확실하게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내용을 정리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어요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이 부활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데 그런 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고 정말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정말 뭉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순결함과 거룩함과 선함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 이것이 그냥 충만하게 있는 곳입니다. 또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찼다. 즉 천국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그분의 모든 선하심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세계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에는요, 그 나라를 생각할 때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통치 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예,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법과 정의가 공기처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태어날 때부터 이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거기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숨쉬는 공기가 다르죠. 진짜 공기 질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대기질이 다른 게 아니라 북한 땅에 떨어지면 태어날 때부터 공산 체제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서 그 체제 안에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통치 원리는 거기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에서는 왕이 곧 법이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그래가지고 그 왕의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 통치할 때 나라가 얼마나 바짝바짝 빛났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사상과 인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떤지는 그 나라의 삶의 가치를 사실 합니다. 예. 때로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정말 힘들게도 하지만 정말 때로는 그래도 이 일반 은총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만하다 이런 게 피부로 느껴져요. 아무리 해도 어디서 제일 느껴지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느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치 질서 원리 그 나라의 대표 그것이 많은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면 그 공기도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주무시면서 생각하셔야 좋고 네. 그래도 교회 공기가 다르죠. 교회 나오시면 공기가 좀 다르죠. 아닌가요? 여기가 교회다. 그러면 좀 신자들은 세상과는 그래도 이 벽 안에 들어올 때 약간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질서는 세상과 다른 게 조금 섞여 있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섬겨줌이 있고 높은 자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그것들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제도와 정치와 경제가 잘 세워져도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무한 경제 속에 던져져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들이 욕심이 막 일어나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물건이 모자르면 사재기를 하고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 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뭐라 그러죠? 큰 자는 어떤 자죠?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비유이지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이게 좋아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불편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높아지려고 하면.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리 왕의 인격이 좋고 그 공기 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어도 시스템과 복지가 좋아도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이 결함이 있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만약에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다 천국은 섬긴다고 하니 나까지 섬기면 좀 그러니까 섬김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가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당연히 너네들이 섬겨라라고 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결국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와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이 날 섬겨주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의 그 지저분함을 아무리 누군가 치워줘도 사실은 천사랑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인내심의 한계는 폭발한다. 근데 천사도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 건 내가 정리하는 것 중에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천사랑 살아도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죠. 다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낮은 자리까지 섬겨줘도 그게 화가 나지 않는 상태라면 좋겠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 섬겨줘도 화나지 않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거라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날마다 성화를 이루었는데 이 땅에서는 완전치 않지만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그날에는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다 내어줘도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순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준다 그래도요, 그 사람이 내가 준 거 대충 여기잖아요. 어떻죠? 섭섭해요. 괜히 줬어. 이렇게 해요. 처음에 진짜 아니라 그래도. 그리고 은근히 그냥 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할 때 공짜로 주지 말라는 게 그냥 먹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뭐라도 얻어 먹으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게 그래 진짜 100% 순결하게 아낌없이 안 갚아도 되는 섬김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갔을 때 저를 생각할게요. 내가 갔을 때 그 나라에 민폐가 될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에 갔다가 괜히 섬김받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민폐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한다 그래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대로 볼 것이기. 아멘. 그와 같을 줄 아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대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예수님. 그의 참 모습대로 봐요. 이제 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모든 지식조차 새롭게 돼서 아무 장애물 없이, 다른 속내 없이,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올 때 정말 순결하게 주님 은혜 받은 은혜 때문에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보상과 다른 걸 기대하잖아요. 그걸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뿐이지 원초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온전한 지식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보좌 위에 어린 양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해집니다. 지금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숨은 죄악과 은밀한 생각과 나의 비겁한 감정들과 숨은 속내들,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표면적으로는 주고받지만 사실은 이중인격 쓰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들켰나요? 친절하게 말하고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감춰주셨기 때문이지, 만약 우리의 허물들이 만천하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면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끔씩 국무위원 후보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면 그렇게 멋지고 학력 좋고 대단한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죠. 내가 알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쫙 리스트를 작성해서 몇 가지만 적어도 나쁜 마음 먹으면
아주 한 가정을 파탄내 버릴 수도 있어요. 너덜너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창피해서 타퇴하기도 하고요. 연예인들 중에는 자기의 사생활이 밝혀졌을 때 그 좋은 액면 그대로만 보여주다가 사람은 다 똑같지만 자기 사생활이 밝혀질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자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들켜져서 사실은 뻔뻔한 것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알면 좀 덜 들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다 들킨 게 아니고 그거 들킨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너져요. 왜냐하면 나의 참모습을 모르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숨지 않아도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숨었는데 안 숨어도 되는 걸. 하나님과 맞대고 봐도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그게 잘못됨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눈치 보잖아요. 우리 집에 눈치 잘 보는 애가 있는데 뭘 해놓고 엄마에게 봐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기뻐하는 눈으로 날 바라보셔요. 좋겠죠?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네. 이런 모습으로 나를 부끄러운 그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런 천국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든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여져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교제.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교제. 이 용어도 좀 낯설 수 있어요. 인격적 교제가 뭐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잘 대화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장애물도 없이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론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우리라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죽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의 소통도 단절이 없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조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구현된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이 막 뿜어져 나와서 이 창조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좀 멋진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참 흘러 넘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소통하셨듯이 인간도 완전히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사람과도 소통하고 이 자연 만물과도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 숨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는 그러한 형편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깨어짐이 있습니다. 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세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되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는 그 상대방의 핑계를 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 관계가 단절되고요. 이 땅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또 이 우주 만물 속에서도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는 그런 타락의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관계는 다 깨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 막혀졌던 소통이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시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소통이 되는 나라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참 재밌는 이 부분인데요. 말일이라는 것은 이제 말세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적 사건이 사실은
처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성을 쌓아요. 성을 쌓으면서 하는 목적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야, 우리 모이자.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도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면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막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고 뭐라 그러죠? 저 녀석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저런 걸 하면서 언어와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확 흩어버리세요. 그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하게 된 겁니다. 필리핀 외워야 되고 저기 뭐 독일어가 뭐 러시아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 단절과 소통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일을 하신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방언 사건인데요. 우리는 방언을 얘기할 때 뭐 성령이 임하셔서 뭔가 따따따따 하는 것으로 상징으로 알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3절에 혀가 임한 거예요. 혀. 이거는 혀가 주어입니다. 혀가 임했어요. 어떤 혀냐면 변화된 혀. 그 변화된 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교회 역사가 이렇게 단절된 것이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저와 대화가 잘 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성령님이 충만하신 겁니다. 대화가 되신다는 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벽이 문이야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대화가 안 되면 이 뭔가 내가 뭐 할렐루야 방언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됨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씩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 안에서 경험할 때 있죠. 우리 권사님들 가끔씩 마음 가끔씩 항상 잘 맞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잖아요.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러면 억지로라도 막 제가 웃으라고 하지만 진짜 제가 억지로 안 해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얼굴이 환하고 옆에서 누가 좀 오해될 만한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막 팽 돌아서는 일이 잘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을 꼬부라지게 안 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주 맛배기로 보는 거죠. 그 나라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꼬부라진 것, 그냥 내 언어가 이렇게 말했는데 곡해해서 듣고 이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전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문자나 카톡 잘못 보내면 빨리 삭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내면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이 시험 들지 않을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 그게 없어요. 그냥 말해도 기쁘게 알아듣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언어와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도 또 이것도 아주 가끔씩 꿈에 한 번씩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다음에 결혼해도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것 가끔씩 한 번씩 있잖아요. 결혼하고서 한두 번씩은 있죠. 네, 항상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화가 잘 통하는 누군가와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대궐 같은 집이라고 칩시다. 엄청 강남에 엄청 좋은 엄청 비싼 100억짜리 집에 사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좋으신가요? 집값만 높으면 괜찮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속물이세요.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살면 초과 삼간도 상관없으시죠? 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잖아요. 예, 진짜 막 돈이 많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고 뭔가 벽이 무니고 하면 삶이 고통스러운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정말 막 대궐 같고 의리의리하고 편안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던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나라,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있으면 안 돼요. 가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내 속내를 감추고 내 죄악을 감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죄악은 감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숨김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겉모양으로 내가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뭐 대답을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상관없어요. 안 받으신대요. 가져가라.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왜 그럽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도 있어요. 물론 기도를 잘하려고 사이가 좋은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는 사람과 우리가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고 내가 했으면 됐다고 여겨요. 나는 정성을 들였어. 그래 난 예배했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그런 것 재물, 예물, 값비싼 송아지와 기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끼리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하늘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지금은 아직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정성 쌓는 예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백부장처럼 다 인정하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서 딴소리 듣고 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지금 이 시간이 좀 딱딱하게 느껴져도 천국에 대한 헛된 이상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천상의 예배자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된 관계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관계 안에서 교제를 누리게. 완전히 새롭게 된 관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관계로 문제를 겪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와 비슷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현재 죄에 오염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과 이기적인 성품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너무나 좋았던 관계를 깨뜨리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너무 친한 친구이고 그랬는데 그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된다는지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기 싫었는데도 그런 게 생겨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관계는 전혀 부조함이 없고 절대 깨지지 않는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물론 딱 한 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퀴즈를 내드릴게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가 한 번 깨진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십자가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때 한 번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빛 돌리시고 자기 아들을 온전히 버리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를 위해 치르신 삼위 하나님의 값어치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파요 둘이 무엇을 이룹니까? 둘이 한 몸을 이뤄요.
인격체는 둘이고 몸은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은 19금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도 속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숨겨놓은 뭔가 있으면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는 되지 않아요. 인격은 따로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의 완전한 연합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산산이 부서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원수지간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은 신자로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서먹하고 그러다가 오해가 생겨서 더 이상 단절될 때는 참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관계들이 우리 삶에는 실제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정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하고도 문제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요. 네. 있으면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만 모르는 거야.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편한데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인격 장애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좋아야 하는 관계들, 부모와 자식과 부부지간과 형제와 친구들에서 그러한 관계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나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어려웠던 그것들이 다 해결되고 더 이상 관계에 깨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전 정말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관계에 실패가 없어요. 만났는데 성도들과 또 우리 참 친구들과 만났을 때 오해하고 그래서 그 관계에 깨어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마치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참 친하게 잘 지내는 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친하게 잘 지냅시다. 우리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넷째로요, 그곳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비밀을 밝히 알게 돼요. 이것도 뭐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면 어려운데 이런 것 좀 알고 싶으시면 수요일 날 나오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해 못할 일들, 뭐 죄와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왜 악을 만드셨을까? 아주 그냥 원초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왜 악을 만드셨습니까? 이걸 뭐 신정론이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이해 안 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아이들이 죽고, 또 때로는 길 가다가 너무 착한 사람이 막 교통사고 나서 술 먹은 사람에게 너무 참 좋은 가장과 아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 계신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 들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질문도 던지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때 너무 답답합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 그것도 참 그래요. 하나님은 다 예정해 주셨는데 그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그런 걸 있는데, 예정에는요 선택받은 택함 받은 예정이 있고, 또 하나는 택함 받지 못한 게 있어요. 뭐 6이라고 한, 어쨌든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 결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결과를 알게 됐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고 제2의 원인이나 어떤 악에 대해서도 그냥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그것을 알까 하면서 바울이 막 기뻐해요.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 가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다 있게 된 그 결국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행동이 완전히 발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행동이 완전히 발현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온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우리 은혜 시리즈 처음에 배웠는데요. 물론 그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도 어쨌든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말하는 인격과 성품이 자연 만물에 창조의 숨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막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아이들 그 보면 그 뭐죠?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예, 여러분 좀 졸리시죠? 이제 이거 온풍기 꺼주셔야 됩니다. 예. 온풍기 저기 뒤에 꺼주시고요. 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바로 직전인 분도 계셔가지고 마무리를 질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신비해도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TV에서 뭐 이렇게 막 그 곤충들이 새끼를 낳고 막 동충하초처럼 막 나오고 어떻게 아기를 낳고 또 그 새끼들이 자기를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번식하는 것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의 신비가 들어있고, 그런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완성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게 그거예요.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는 자연 우주 만물.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나라에 대해서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들과 뛰놀아도 물지 않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 신천지가 좋은 말을 갖다 써서 그렇지만 이게 신천신지가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주무시거나 이렇게 시계를 보셔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픈 것, 사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거는 사실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주석가나 어떤 해석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것이 무엇다라고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들은 내용들을 잘 종합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반짝반짝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사랑과 모든 선함과 자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내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한 행동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만큼 우리도 완전해져 있어요. 좋겠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꾸중을 듣거나 혹은 누군가의 민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어떤 거리낌도 없고 소통하게 돼요.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관계 어려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야 라고 여겨주시는 분은 성경을 좀 잘 보십시오. 성경 속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알 때 나 그냥 자면서 조용히 가면 그냥 좋은 곳에 갈 거야.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소통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91장 들으시고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온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옴.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영화롭게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그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보다 우리가 혹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여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잠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도 그 지극히 큰 영광 때문에 오늘을 용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천국은 세상이 말하는 극락이나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과 선함과 인자와 자비가 흘러넘치는 곳, 그곳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너무나 괴로운 것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미워질 때가 있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여, 하나님, 언제나 그곳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것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전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 영화로운 주님 곁에 인도하실 줄 믿고 부활 소망을 살아가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